자, 2장 1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가만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에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아멘. 나같이 시작.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자. 다시 한번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인자야 사람아, 그래 사람아, 선택받은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은 뭡니까? 선택받은 자. 이건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을 하면 선택받은 자. 따라서 합시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 자, 저기 이전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죠. 이건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누가 봐도 내 아들.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 아들이야. 어쩔 수 없는 내 아들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아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아, 선택받은 나의 자녀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냐, 내가 아들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여러분, 선택받았는데 가나안이래.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은 맞아요. 맞는데 왜 침이 많아가지고 외국 군인들에 의하여 혈통적으로 이미 버림받았어. 남과 같아.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내 근본과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요.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인자야, 예루살렘아 그랬어요. 너는 내 자식이라, 선택받은 내 자식이라. 근데 3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갈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뭐다? 가나안이요. 이방인이라 이 말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것도 이방인이요. 내 어머니 헷 사람이라, 헷 사람도 이방인이라 이 말이요. 선택받았는데 남의 자식이 된 거예요. 남의 자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본은 내 자식인데 지금 남의 자식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4절 내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건 뭐냐? 태어날 때 어린 아이에게 행하는 무엇을, 요새로 치면은 간호원들이 가서 탯줄 자르고 깨끗이 씻기고 피 다 씻기고 다 찢기고 한 다음에 강보에 싸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잖아요. 인큐베이터에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온도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없이 버리는 것 같다 말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 돌보지 아니하였다.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를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밖에 덜에 버려졌다. 왜 그러느냐?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버려진 거 너 그 옆을 내가 지나갔다. 내가 피토성이가 돼서 발짓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 피투성이라도 버려졌지만 피투성이라도 있으라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제 아셨죠? 충분히. 이게 이 말 뜻이에요. 이 말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믿음 안에 선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라고 말이에요. 근데 버려두다 말이에요. 인자야, 예루살렘이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네가 왜 그렇게 버림받았지? 내가 왜 가증하게 했지? 버림받았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예루살렘이 두 동강이 났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때에 갔다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따로 나갔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호를 가져가서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나서 이걸 유다 지파로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결하게 행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매를 드시는데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냥 내려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남자는 노역을 시키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아주 보통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와서 잡혀들어서 왜 잡혔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습관과 자기 행했던 전통, 만들어갔던 가정적인 전통이나 시간이 흐르면 부족의 전통이나 조금 더 가면 민족의 전통이나 이런 전통을 따르지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증이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말이에요. 버리니까 누가 탯줄도 자르지 않고 강보에 쌓이지 않고 피도 씻기지 않고 길바닥에 버렸다. 하나님께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제 말뜻을 이해하셨죠? 말뜻을 이해하셨죠? BC 586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전부 다 붙잡혀가. 오늘날로 치면 저 이라크 쪽으로 전부 다 유대 백성들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노예가 의지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다 붙잡혀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마치 버려진 자가 돼서 누구 돌보지 않는 버려진 고와 같이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선민이고 나의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가서 너희들이 개망신당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선택받은 내 자녀지만 버려진 유아와 같이 남들이 하찮게 여겨서 길바닥에 버려진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한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손목에 새겼고 너희는 내 손목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면서 말씀을 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버려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녀가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관심 갖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이방인이 볼 땐 버려진 자식같이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버렸다 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너한테 관심 갖고 있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일지라도 너는 어떻게 알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는 말은 뭔가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라는 거는 오늘 우리말로 치면 믿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을 줍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걸 받고 벗어나면은 너무 기쁜 거야. 이보다 기쁜 게 없어요.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을 줘서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좋은데 그걸 버리지 못해. 지금까지 내 가졌던 어떤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습관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상식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가졌던 어떤 지식도 있을 것이고 집안의 전통도 있고 나름대로 가졌던 전통을 갖고 거기 잣대로 재지 선포된 말씀을 안 찾는다 그 말이죠. 복 있는 자는 뭐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제일 기쁠 때 뭐냐?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그 말씀화되고 말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복을 받을 때 회복됐을 때 전인적으로 회복이 될 때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물을 바라고 그건 기대도 안 됩니다. 어디다 갖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진정으로 목회자가 바라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너희 핏덩어리라도 좋다. 살아만 있으라. 그 말씀 뭐라고요? 내가 어렵지만 내 상태가 지금 찢어진 것 같지만 내가 싸맬 테니까 내게 나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율법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다큐입니다. 다큐. 잡초에 대한 다큐입니다. 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잡초는요, 우리가 이럴 때 고추 농사를 짓는다, 깨 농사를 짓는다, 밭 농사를 짓는다, 벼 농사를 짓는다, 무슨 참외 농사를 짓는다, 또 뭡니까? 각종 채소나 뭐나 과일이나 해가지고 다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가꾸려고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한 만큼 손이 강한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도 그거 관계없는 건 뭐냐? 다 잡초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거는 손이 가만 갈수록 열매가 나타나요. 손이 안 가면 열매가 안 나타나. 근데 손이 안 가도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 아까 봤던 잡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준 거예요. 잡초를 보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봤는지
말씀에 이렇게 이어가니까 기억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잡초처럼 짓밟혀도 잘라내도 쪼아먹어도 불태워도 끊임없이 번식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 번식해가지고 이슬 이어져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잡초같이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갖고 있는 식견이나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극복이 되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다 놀렸어. 로마 군병들도 놀려서 희롱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살아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서 건지지 않겠니? 살리지 않겠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희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그걸 믿는 자마다 모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에게 만드셨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다 살리십니다. 왜 이걸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인자야, 예루살렘아, 이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근심 마음에 상심이 되고 근심이 됐으면 애절한 마음으로 찾는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에 가서 사람만 있으라. 너 두드려 맞아. 네 상처가 너무 많아.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으라. 사람만 있으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내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걸 못 믿어.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나가. 자기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버려지고 피투성이가 된 고난을 당했지만 그걸 당하고 나니까 이제야 내 신분을 알았다. 내 본분을 알았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따라갑니다. 지켜나갑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십시다. 이렇게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식이요. 다른 자식은 들에 나가서 양떼, 염소떼 이렇게 보게 해도 여기는 그 안 내보내고 아버지 그늘만 있게, 아버지 시야에만 있게 만들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애지중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죠. 애국에 팔려갔죠. 거기서도 종의 신분이 돼가지고 옥살이에 깊은 데 가서 갔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가장 더 내려갈 방법이 없고 내려갈 길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신원하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신다. 그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 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갈 방법이 없어.
예. 옥살이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신원하신다고는 믿음을 갖고 그 영적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서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총리가 돼서 왕 다음에 애굽 왕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로 만드시는 사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서 2인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전 나라를 두루두루 통치하는 2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훗날에 알았지만 그 고난을 겪을 때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길가에 버려서 피 묻은 채로 강보에 태주도 자르지 않고 그냥 버려졌지만 그 상태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 만신창이든 피투성이라 좋으니까 넌 사람만 있으라. 너 나만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만 버리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걸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3년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붙잡혀서 십자가형 당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희롱했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면서 부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면서 그때서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걸 알고 그 주 예수를 신앙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만인의 제자로 만드는 구세주로 만드는 그 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그때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모습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여러분들이 그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렸던 그림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린 건 너무 거리가 멀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살피시지 않는 그런 것 같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다. 그런 모습이라 생각 스스로 들 정도로 하나님과 너무너무 자신과 그렸던 그림과 너무 먼 겁니다. 그 그림은 자신의 그림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마음의 자세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총리를 쓰시는 거예요.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총리 2인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승량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걸 그때 가서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과정 속에 그걸 거울 삼아 우리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다? 말씀 붙잡고 씨름하자. 말씀 붙잡고만 있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따라서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입으로 까먹지 말아요. 입으로 까먹지 말아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자,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만신창이가 돼 피투성이가 돼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 우리 주님의 계획을 거기서 눈을 떴어. 눈을 떠. 그러니까 그때 뭐냐?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자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왜?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부정하고 내가 배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끝은 결국은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며 가십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서 5장 7절,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풀티가 위로 나라는 것 같도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요새 어젠가 일본의 큐슈 남쪽에 있는 사쿠라지마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 섬에 항상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폭발합니다. 폭발. 어제 폭발했더라고요. 폭발을 방송국에서 찍어서 나오는 데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이 용암이 나와서 쭉 올라 한 1km 올라오는 것 같아. 그냥 번쩍번쩍하며 번개도 치고 그리고 그것이 돌덩이가 돼가지고 그 주변 1km까지 날아가 사방 1km로 뽕뽕 날아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산재가 날아가서 농사 지은 거 그런 거 다 뒤덮어가지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불꽃이 위에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고생 위에서 그렇게 지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이 하도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욥이 깨달은 거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됐다? 정금같이 되었노라. 그거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23절에 가서 이걸 깨닫고 10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5절에서 고백하기를 아유 하나님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이 태어난 거는 불꽃같이 이 고난 속에서 아유 이게 인생입니까? 이런 고백이었어요. 근데 23절에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이걸 23절에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십시다. 이렇게 성장하십시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이 실상으로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없을까? 그렇게 나갈 수 없을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말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 끝까지 일관되게 나갈 수 없을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실상으로 만드실 텐데 증거가 되게 하실 텐데 이런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핸드폰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 녹음 기능을 녹음 기능으로 해놓고 요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하루 동안 아주 밤에는 관두고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면서 한 말을 계속 녹음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봐. 내가 믿음의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믿음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많이 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의 말하고 사람의 말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의 말을 해.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생각해봐요. 믿음의 말을 기대하는데 자꾸 사람의 말하면 얼마나 괴롭냐고. 저렇게 안 바뀔까? 이런 생각이 상대방이 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름이 예수중심교회인데, 예수중심교회 성도인데, 그래야 들어갔냐고. 진짜 그래 돼갔냐고요. 아멘. 믿음의 말만 하죠. 믿음의 말만. 믿음의 생각하고. 그래야 그 생각과 그 말씀대로라가 결국은 실상으로 하나님 딱 만들어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자가 되십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130년이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요, 야곱의 인생,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랑받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을까? 아버지 앞에 사랑 엄청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께 사랑받은 자, 엄마께 사랑받아. 형 야곱은 아버지께 사랑받고, 어머니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어.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근데 그 결과가 늘 130년 될 때 살 때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예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삶이. 자,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 시작. 고난받는 자니 그날이다 험악하나. 고난받는 자는 다 험악하다 그랬어. 험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나날이라는 거예요. 내 처한 현실이 지옥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의 삶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받는 자의 삶을 바라보며 함부로 말할 게 아니야. 옆에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두드려 맞을까? 저 사람 저렇게 고통받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과정 속에 빚어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유액을 바르는 과정이구나.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서 가마솥에 들어가서 구워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실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줘야지 나름대로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자는 험악해. 지옥까지 느껴질 정도로 괴롭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해 줄 건 뭐냐? 그렇게 기도해 주자. 요구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노인 부부가요,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분이에요. 총리. 파나 호트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어려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70년을 부부로 살았어. 70년을. 그리고 93세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네덜란드는 2001년도부터 안락사가 허용된 최초의 나라입니다. 안락사. 본인이 원하거나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면 의사의 힘을 빌려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어려서부터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아내가 죽을 때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같이 손잡고 안락사 그리고 죽고 간 거예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아름다운 부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안락사는 타인이 죽인 겁니까? 자기가 죽인 겁니까? 자신이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살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있겠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로 지금까지 선택해서 요구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500명이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파나흐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93세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그런데,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그런데, 신앙을 이들이 만약에 가졌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의 시각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라고 하는 거를 나라에서 공표를 해가지고 본인이 젊었을 때 그걸 써내면은 그걸 받아서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는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렸어. 예를 든 겁니다. 암이 걸렸어. 아주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건 그래서 호흡기, 산소 호흡기만 끼는데 이것만 떼면 죽는 거야. 근데 이걸 떼지 못해. 이걸 떼지 못하는 그 의사가. 또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 더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 더 살아야 돼. 자식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껴서 연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입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노인네가요. 노인네가 지금 20%가 더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명, 5천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이 지금 우리 사회에 노인네라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노인네로 칩니다. 고령화 상황에서. 그래서 저나 집사람이나 홍전사는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 이거 예약해놨어요.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가겠다. 구차하게 연명해 사는 거 그거 싫다. 그러면 쉽게 어디 가서 보나니 여러분 요양병원 가서 보면은 산송장이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양병원 가서 보면은 그걸 요양병원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걸 원치 않고 그러니까 요양병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냥 산송장으로 붙잡고 있어. 그 요양병원 가서 보면요 너무 그런 게 안타까워. 왜냐? 그게 돈이거든. 국가에서 돈 받아내려고 병원 유지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결정한 거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 이걸 내가 신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갔더니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래. 그래서 우리 세 사람 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사인하고 가려고.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가고 싶어서. 이건 자살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차하게 가는 거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자식한테도 좋은 거고 자신한테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물러서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긴 자의 말로가 말한다. 그 다음에 시작. 지금 그토록 커 보이는 것들도 먼 훗날 돌아보면 별일도 아니다. 별일도 아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처럼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나를 요셉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가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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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만 가십시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고 가실 거야.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내면 난 믿음으로 그것까지 붙잡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그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우십니다. 또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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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네,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현숙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명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외에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요. 본인은 크게 여겨질지라도 그건 큰 거 아니죠.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큽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중보 기도에 계속 해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서 회복하고 성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끊임없이 붙잡고 절대로 깨지 말게 하시었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절대로 깨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걸 증명해내는 삶이 되게 하시었고, 마침내는 실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게 복이 되게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이어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